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 백인 부대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로마는 편제가 10명 지금으로 군대장, 백부장 정도 되면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제 직급입니다. 그러면 대위나 소령 정도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그런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그러나 정책상 문화와 종교는 내버려 두는 걸 이제 로마의 지배 계층에 대한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랑 만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만나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백부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백부장이랑 만나서 뭘 했다. 유대인인데 백부장에게 뭔가 혜택을 줬다. 이러면 이제 매국노 딱지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자기 하인이,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이제 청한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다고 사장님이 의사를 청하는 꼴이죠. 물론 이제 자기가 가면 되지만 응급 상황일지도 모르고 또 사랑하는 하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니까 불렀겠죠. 그래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들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셨고 창기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잘 노셨습니다. 약간 파티 피플 같은 느낌? 바리새인들은 막 욕했거든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잘 어울리셨고 소탈하셨고 스몰 토크도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다시 또 이제 전령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직접 등장한 것처럼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종을 보내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또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긴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 1회차기 때문에 놀랄 일이 많지만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 놀랄 일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셨어요.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 믿음이 유대인보다 낫다. 너희들보다 훨씬 낫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많이 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거든요. 계속 외롭진 않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어쨌든 언젠가는 한 사람은 혼자서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그때 고통과 외로움과 번민과 별의별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냥 터놓고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의미가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느라고, 물론 그거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느껴져야지만 뭐가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감정이죠, 일종의. 감정에 여러분이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뭐 떨림으로 느끼고, 소름 돋는 걸로 느끼고, 뭐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오늘은 기도빨이 안 받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꼭 모셔와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한국말에는 그냥 하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말하심에, 말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할렐루야. 어릴 적에는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서 다행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저는 이 좋은 것들 다 못 누렸을 거예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나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달라서 다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선포됐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올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겠다는, 빛이 존재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냥 스몰 토크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돼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의 앞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진짜 존재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일까? 아니면 내가 환각을 보고 있는 걸까? 글쎄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건 뭐 진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창조했고 거기에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세포 조직과 분자 구조와 모든 그 원자들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들이 세상이 다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지배력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신이 있는 거는 믿겠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래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읽어보면 답이 확 나와요. 일단 그 꾸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코란이라고 주로 하는데 꾸란은 저도 자세하게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꾸란이 왜 한국말로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을까? 번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봤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현병 환자가 그 일기 쓴 느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도대체?
그 앞뒤가 없고 맥락이 없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너무 이상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번역이고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메트가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현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꾸란 보면 진짜 조현병 환자가 쓴 것 같아요. 맥락이 없어요. 불교 경전 보시면요 헛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셋 중에서 세계의 거대 종교라고 하는 셋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경전은 이게 맞겠다라는 게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너무 달라요. 물론 그 구약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렵죠. 말투도 어렵고 예전에 저는 이제 국어 시간에 고문 배울 때 굉장히 고문당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뭐 공무도화가 뭐 기억나십니까? 공무도화, 공경도화, 당내경화, 타이사. 뭔 소리야? 근데 이 공무도화가는요, 제가 알기로는 구전되던 거를 사만시대인가? 뭐 그때 이렇게 글로 적었다고 제가 배웠어요.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1900년 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BC 14세기, 15세기 뭐 이때 쓰여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문보다 훨씬 더 전이에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때 문화와 단어들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고조선 시대 아니면 삼국시대 이전 그때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좀 갭이 굉장히 크구나. 심지어는 예수님 시절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어려운 부분을 빼고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맞겠구나. 다른 거는 정말 난잡하고 사람이 맞는 게 확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도 못 믿어요. 내 생각도 못 믿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기억도 못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 내 얼굴이 나와. 그거 잘못된 기억이죠. 그 조작된 거. 분명히 생생한데 내 얼굴이 보이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도록 사람의 기억도 믿을 수 없고요. 사람의 지식도 늘 번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도 계속 번복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뉴턴의 물리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에 다 깨져버렸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은 틀렸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모르셔서 자꾸 그래요. 그건 그때 얘기죠. 그거는 믿음 많은 사람들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죠. 믿음의 선진들 얘기죠.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17절 아까 본문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말하시니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뭘로 쫓아내시고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모든 병을 짊어지는 거야. 아직 예수님이 짊어지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안 되죠. 왜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어떤 것, 잘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것이 고침받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습관에서 이제는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뭐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혼내지는 않으세요. 우리 장모님 병 고쳐주세요. 혼내지는 않으세요. 근데 진짜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말씀하셨으면 된 거죠.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난 걱정하지 않겠다. 라고 믿음으로 내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해결해주고 나의 공경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구조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뭐 그렇게 올 겁니다. 또는 누군가의 도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말씀에 있고 말씀이 나의 구조대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 특히 돈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 20절만 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선지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서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내셨고 모세도 보내셨고 다 보내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 것이고 우리가 헤어나오는 것,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공경만 그 말씀으로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혹에도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그 잘 아는 구절이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기록되었으되인 거죠. 아담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을 안 했거든요. 안타깝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 구약 성경 양피지에 손으로 쓴 성경은 기록되었으되를 인용하셨고, 물론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럼 나는 뭐길래? 나는 뭐길래? 나는 뭐 예수님보다 뭘 더 잘하길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말씀을 떠올리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잘 이기고 쉬운 방법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라고 뭘 하겠습니까? 어제 그제 이제 아들 중에 한 명하고 많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면 막 2시간 넘게 합니다. 뭐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 사실은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근데 너는 뭐라고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해야 되냐? 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성경 인용해서 말하고 있으면 너는 뭐길래 너는 말씀 잘 알아? 네가 예수님보다 말씀 잘 알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예수님도 성경을 그대로 암송해서 대처하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유혹에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반박시 당신 말이 맞다.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반박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내 생각이 계속 반박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헌신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 광신도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도 되는 거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 안 마주치고 얘기하려고 애쓰죠. 이래도 되는 건가? 노후 대책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거는 안 돼요.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씀을. 그게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이기려고. 아니요, 예수님도 기록하신 걸 꺼집어내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반박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든 모든 일이든 누가 말하든 간에 방송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누가 말하든 간에 반박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양보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바로 태세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몸단장할 때 어디로 갑니까? 거울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가서 거기서 태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우드리급으로 바른 태세 전환. 우드리급 아십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게임에 무슨 용어를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신조어 있잖아요. 왜 그런 신조어가 생겼는지 애들이 몰라요. 근데 그냥 쓰는 거야. 태세 전환이 우드리급이다 뭐 이런 얘기 쓰는데 그 게임의 어떤 뭐 캐릭터가 뭐 이렇게 태세 전환을 빨리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태세 전환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생각보다 강하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의 말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거나 성경책에 기록되거나 핸드폰 안에 메모리로 들어있는 말씀 말고 내가 말하는 말씀은 내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거 아니고 내 생각보다 힘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못 들어가요.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건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쉽게 구원받았는데 그걸 지키고 안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막 죽을 정도의 수고냐? 그건 아니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신 그걸 지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끈을 뜻을 판단하시나니. 뭐라 그러죠? 발골하는 칼. 굉장히 날카롭죠. 근데 그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그냥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냥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런 거는 좀 이것도 안 되는구나.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뭔가 감정을 이기거나 여러분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생각을 생각으로 이기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하고 동급이라서 이기기가 쉽지 않고요. 내 지금 부정적인 내 생각과 긍정적으로 하려는 내 생각은 원래 체급이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할 때는 수비보다 2배 이상의 병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긍정적인 생각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 안 되잖아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빠져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힘센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이나믹의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발골하는 칼. 그 당시에 문화 중에 발골하는 칼이 제일 날카롭거든요. 싸우는 칼은 너무 날카로우면 이가 바로 나갑니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칼보다 뼈랑 골수를 나누고 살 다 발골하는 그 칼, 그거보다 날카롭다. 이 사람들이 오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질레트보다 날카로운 칼, 약간 면도날보다 날카로운 칼,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생각을 이기는데 음식은 먹으라는 거고 말씀은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하면 딱 드는 생각이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물론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하라고 준 겁니다. 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 말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 입처럼 하나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는 딱 그 입하고 코밖에 없어요. 코는 숨 쉬고 또 냄새도 맡죠. 근데 입은 먹는 것과 말하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해서 사람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혀 라고 음식과 말의 차이를 얘기하셨어요. 그 입이 하는 기능 중에 들어가는 거는 음식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를 더럽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셨고, 우리 입은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워드는 듣는 목적이 아니라 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의 바른 위치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 말씀이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렇죠. 영은 그 당시에 사람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머리에 둔 나의 말 아니고요. 마음에 둔 나의 말 아니고, 기억에 둔 나의 말 아니고, 호주머니에 둔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거 한 번 두지 말고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두는 위치는 어디라고요? 입입니다. 책이 아니고 머릿속이 아니라 입입니다. 물론 머릿속에 없는데 입으로 말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방언. 머릿속에 없지만 입으로 나오는 건 방언 하나고, 머릿속에 두지만 결국 입으로 나올 때야 이 말씀이 기능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칼집에 꽂힌 칼은 의미가 없어요. 칼을 빼면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됐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영원토록 두게 떠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를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 말씀을 내가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